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과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는 우리가 오늘은 2장 말씀을 읽었지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요.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3천여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함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발 강가라는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좀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가운데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세운 나라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로 신정국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짓밟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여러분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노예가 돼서 종살이하러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적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힐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범죄의 온상이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짓밟으셨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온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우리를 버리셨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이라 하시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고, 패역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뭘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극심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선지자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선지자가 그곳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였지만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귀 기울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집합금지명령 계속 내려지는 거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말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이야기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어려웠어요. 정부 교회 지도자들하고 대통령도 만나서 제가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지금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평소처럼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에 비난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듯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자들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포로 생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럼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일어서라는 말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ke one stand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서야 될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서야 될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시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갔다 저기 자리 갔다 중심 없이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분명하게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취하고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분명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에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뜻이 맞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승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 교회가 비난받는 것도 안타까워요. 뭐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거보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것 그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저를 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대면 예배 드리냐는 걸 반대하는. 저도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사정이 안 되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개목이라고 그랬어요. 개목. 개목이 뭔 줄 아세요? 개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들은 개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자들도 미워한다라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가 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서로의 편을 나누어서 계목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합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를 그렇게 지탄합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인가요? 교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6만 개의 교회 중에 100여 개도 안 돼요. 그 확률을 따지면 0.2%,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어떤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지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난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들조차 스스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조차 교회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서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온갖 권력의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든지 그 당시 성전이라든지 어떤 교계 지도자들의 높은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이 뭐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재물을 누리며 살고 권력을 누리며 살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부활이 필요 없어요. 부활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취해야 될 분명한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서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속에 그들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온 백성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듣고 깨닫든지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든지 그것은 선지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의 글귀가 나와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람들이 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바른 길을 택하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른 말씀을 받아야 고난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달콤한 말들을 전하고 위로의 말들만 전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스겔을 향해서 3장에 가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파수꾼은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파수꾼은 오히려 전쟁을 하는 장수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파수꾼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럼 제가 파수꾼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요. 저분이 내가 얘기하면 싫어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저분이 싫어할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분이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괜히 싫어하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얘기,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를 내가 뭐하러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피해 값을 선지자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하여서 그가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피해 값은 듣지 않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배려는 필요 없어요. 그럼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배려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른 새벽에 한 서너 시경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새벽 서너 시면 다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잠에 취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파수꾼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생활에서 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저 사람은 어제 회식하고 들어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파수꾼이 그렇게 배려를 해. 저 자는 사람들 깨우는 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파수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육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보다 영혼의 병이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부의 모든 일들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입장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에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